생명의 주님, 우리에게 추석 명절 가족과 함께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새벽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추석 명절 보내는 정동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악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많이 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9장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말씀입니다.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번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리라. 이는 속죄제니라. 20절부터 21절입니다. 너는 그 수작을 잡고 그것을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언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44절부터 46절입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서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추석 명절 코로나로 많은 가족들이 모이기 힘든 상황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혜를 기원하며 또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함께하신 정동의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출애굽기 28장에서는 성막에서의 사역을 위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부름받은 사실과 그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힐 것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오늘 출애굽기 29장의 본문은 그들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시작으로서 거룩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을 거행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위임식의 절차를 함께 살펴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라는 제목과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본문의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오늘 언급된 이 위임식의 절차는 크게 6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1절부터 3절은 제물을 준비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4절은 물로 몸을 씻는 과정이 나오죠. 그리고 8절부터 9절까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옷을 입힙니다. 거룩한 옷을 이제 입히는 것이죠. 그리고 관유를 그들의 머리 위에 바르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리고 10절부터 34절 가장 많은 분량이죠. 속죄제, 번제, 화목제 이 3가지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과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5절 이하는 위임식의 제사가 7일 동안 반복되어 진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구조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우리 말씀의 시작인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라고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죠.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딱 새겨지십니까? 많은 단어들이 있을 것이고 대부분의 분들은 이 위임이라는 단어에 이렇게 굉장히 좀 집중을 하실 텐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를 섬길이라는 말씀이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의 직분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는 것이죠. 목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제사장 위임식을 함께 살펴보면서 분명하게 한 가지 인식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제사장이 특정한 어떤 목회자나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꾼이라는 생각을 이제는 벗어버리고 오늘 말씀을 마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많은 기도를 부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지요. 물론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것, 어떤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공동의 기도 제목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요청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함께 중보기도하는 것은 분명히 나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이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데 있어서 그 기도가 나의 신앙의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게 되는 많은 신앙의 행위들 가운데는 우리가 위임할 수 있는 일과 내가 스스로 행해야 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진데,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내가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내가 순종하고 내가 행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목회자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의 전환도 여기서 함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목회자를 거룩한 어떤 영역에서 거룩한 일을 하는 대상으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사실 목회자도 별반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단지 주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앞에서, 옆에서, 뒤에서 도와주는 이 조력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역자, 목회자라는 여러분들이 인식을 가져주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목회자 역시, 성도 역시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주님의 백성이요 자녀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는 것이 특정한 어떤 사람들, 목회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필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인식을 가지면서 9절과 1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우어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아멘. 9절과 10절을 이후에 보면 속죄의 제사와 기타 다른 제사를 지내는 방법들이 등장합니다. 속죄 제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바 죄를 용서받는 제사이죠. 계속해서 우리가 제사의 내용들을 보게 되는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물로 씻고 거룩한 옷을 입는 어떤 과정들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속죄의 은총에 우리가 다시금 힘입어서 과거의 모든 더러운 언행이나 우리의 더러운 습관이나 옛자를 벗어버리는 그런 과정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완벽하게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거듭나게 돼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름 바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성별하여지고 거룩하여질 때 거기에 신적인 권위가 부여되어지고 성령 충만함의 은사와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해 제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절대 헌신과 우리의 충성을 맹세하면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와 같이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하는 것이죠. 우리는 타인의 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예리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죄의 문제는 보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요. 사과할 줄 모르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은 용서할 줄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죄에서는 멀어진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수행하는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나 스스로가 죄인됨을 갖다 인정하고, 그리고 이 성별되어지는 과정, 거룩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먼저 죄 씻음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의 이 위임식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당신의 일꾼으로 만들어가는 이 의식 가운데서 우리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죄를 씻는 과정 가운데 서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동시에 이와 같은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일과 새로운 인생들을 기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실 대속의 은혜와 공로를 오늘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속죄의 과정 가운데서도 바라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죽음으로써 사람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해지셨던 것과 같이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의 공로로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내가 구원을 받고 용서를 받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다시금 연결되어졌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사람들이 결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며 순종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겸손과 순종과 이 충성의 과정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는 그 숫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위에 뿌리고. 아멘. 자, 20절에 보면 제사장 위임을 받는 사람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리고 또 손과 발에다가 뭐를 발라요? 피를 바릅니다. 먼저 귓부리에다가 이 피를 바른다는 것, 이거는 우리의 귀를 정결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당시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어떤 사람의 귀에다가 이 피를 바르거나 구멍을 뚫으면 일평생을 누군가에게 종속된 자로서 충성하겠다는 충성 서약과 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이러한 시대적인 시각으로 오늘의 의식을 살펴보게 될 때 주님의 종된 자들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만을 잘 듣고 순종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이 오늘의 의식 가운데서 담아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스스로를 귀가 얇은 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참 많이 만나게 되죠. 자신을 뭐 약간 희화화시켜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의 어떤 솔깃한 이야기에 잘 귀 기울이고 넘어가는 자신의 어떤 부족함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사실 이 귀를 관리한다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이르릅니다. 우리의 귀는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귀는 늘 내가 가진 관심사에 열려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것이 부정한 것, 세속적인 것, 욕망과 거짓, 불평과 불만들에 대한 정보일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귀를 통해서 들어온 정보가 어떤 여과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통해 얻은 정보들은 실로 우리의 삶을 이상한 쪽으로 몰고 가고 죄악된 길로 몰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귀는 거룩해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보지 못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른 인생의 길을 걷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 우리가 이 몸을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귀에 있습니다. 귀가 건강하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똑바로 설 수 없고 똑바로 걸어갈 수 없지요. 우리의 거룩해짐을 막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귀의 문제라고 저는 비유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거짓말에 현혹되고 휘둘리고 망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제사장 엘리도 영적으로 둔감해져서 나이가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했던 사례가 나오죠.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은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천민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듣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 되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그들은 귀로 들으려 하지 않았죠. 그것들을 거부했죠. 그런 사람들, 듣는 것들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으며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명석한 두뇌나 뛰어난 어떤 안목이 아니라 잘 듣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0절에 귀에 할례를 받아라 라는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듣기를 원합니다. 세심한 주의력으로 영성으로 우리의 귀를 먼저 열고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할 수 있는 정동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20절에 두 번째 보면 수양의 피를 제사장의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고 이렇게 명하시죠. 사람이 손과 발에 엄지가 없다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궁금하시죠? 엄지가 없다면 결국에는 사람이 힘을 쓸 수 없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 오른손과 손과 발의 엄지가 의미하는 것은 우리의 힘의 근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의 근원에 거룩한 피를 바르는 행위는 바로 나의 힘의 원천이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라는 겸손한 신앙 고백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늘 계속 강조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이 겸손해야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겸손하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나의 힘의 원천, 나의 지혜의 원천, 나의 삶의 모든 원천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다는 고백이 우리 정동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의 끝을 향해 가볼 텐데요. 45절과 46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서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의 끝은 그렇게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은혜의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큼 명확한 진리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기 전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비참한 인생을 먼저 떠올립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자유도 없고 희망도 없는 불투명한 미래를 생각하며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노예와 종의 신분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어떠한 조건도 없음에도 받은 은혜와 사랑이 이미 풍족하게 있고 현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간다는 것,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 이유와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이미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완성되어진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위해 살도록 부르심을 받고 주님만을 섬기기 위한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를 이미 부어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감사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행해야 되는 사명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이 주어진 은혜를 감사로 받고 사명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을 통하여서 제사장으로서
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겸손하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손과 발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늘 날마다 노력하시는 정동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하며 우리는 다시금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함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신 주님, 넘치는 은혜도 주셨지만 우리가 거룩하고 성별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주셨음을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신 사명 겸손하게 감당하는 정동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석 명절 가족과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